말씀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컷도 보고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아마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그 건물 그 잔해에 깔려 있는 소녀의 사진인데, 여동생과 함께 저렇게 17시간을 저렇게 있으면서 그 자기 동생의 머리가 다칠까봐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면서 17시간을 견딘 사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 소녀가 이 구조대원을 확인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발 꺼내주세요. 저와 제 여동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모습과 말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면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인간 본성에 담겨 있는 희생적인 어떤 사랑,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인간을 노예로 이용하고 부리는 이기심과 잔혹함, 그걸 우리는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 지진 사고 현장을 보도한 사진 내용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아마겟돈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아마겟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그 대환란의 전쟁터가 아마겟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아마겟돈의 모든 전쟁 이후에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나라,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으면서 세상살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갖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생각하는 건 적어도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랑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문해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한다는 거죠. 갈등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세상을 또 경험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 가지만 부족한 것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로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동행할 때, 함께 할 때는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후에 몇 년 동안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굉장히 가난한 시절들이 있었는데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면 힘들었다는 기억보다는 참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가난했지만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슬픔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요. 율법이라는 것도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부탁,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역시도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니까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스바냐 3장 17절은 그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시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요즘 아기 데리고 교회 나오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갓난 아기 데리고. 제가 잘합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내려다보는 표정 보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기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어요? 왜 키우셨어요? 덕 보려고? 덕 보고 계세요? 가끔 이 왼수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이 왼수 그러잖아요. 덕은 무슨 가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커서 다 이제 30대 중반을 훌쩍 넘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자녀들 다 키우셨어요. 천만의 말씀.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작은 걱정이에요. 크면서 하게 되는 걱정은요, 진짜 큰 걱정들이에요. 걱정이 커지는 거죠.
자녀 나와서 키우면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으셨어요. 아픔이 많으셨어요.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낳아서 키웁니까? 무엇을 얻기 때문이 아니죠. 제가 사랑을 경험해서 깨달은 건 제가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을 때 그를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 그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와 일평생 함께 하는 게 삶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눈 감는 날, 제 눈을 우리 자녀들이 감겨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제가 세상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너희들 때문에 정말 행복했다.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은 가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지금도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셔요. 나를 잠잠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을 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도 제 안에 신심이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천주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신에 대한. 저희 학교 앞에 성당이 있었는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성당에 들려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나면 방과 후에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성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왔어요. 뭔지 모르지만 성당에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제 안에 있는 신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날, 예수님을 영접하던 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날 설교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제 가슴속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자꾸 밀쳐내니?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밀쳐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라는 건 알았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사랑이 제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 사랑을 왜 자꾸 밀쳐내느냐. 그때 저는 영접했어요. 어느 드라마를 보니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어떤 사람이 자랐는데 자기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자꾸 나쁜 일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들어가게 된 어느 직장에서 정말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직장 상사를 만나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향해, 내 자신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저는 이 말에 격하게 동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는 정말 사랑받을 존재야. 가치가 있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나와 일평생 동행하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사랑으로 동행하는 관계의 극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큼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는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자녀 삼기 위해서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는 너를 내 자녀 삼기 원한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관계가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인간관계 중에 부모와 자녀 관계 못지않게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친구예요. 청소년들에게 고민이 생기면 누구하고 상담하는가? 1순위 친구, 아빠는 6순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누가 6순위까지 가요? 상담에? 네? 뭐 친구, 뭐 형제, 뭐 엄마, 뭐 하다 아빠, 뭐 하다가 기억이 안 나요. 더 이상. 아, 아빠 있구나. 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할 때 부자 아빠를 꿈꾸지 말고 친구 아빠를 꿈꾸라 그래요. 친구 아빠를 꿈꾸라. 친구가 되라. 아이들이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래요. 나는 너를 친구 삼았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불렀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고 친구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해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친구가 되어 주셔요 먼저 그랬나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세라고 얘기해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녀는 권세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하고 나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저희 둘째 딸이 식성이 굉장히 좋아요. 입덧이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자꾸 토도하고 그러는데, 저희 딸아이의 주장은 뭐냐면 먹어서 누르자, 그리고 먹고 토하자. 그래서 잘 먹어요. 근데 먹고 싶은 게 많아지나 봐요. 예, 그럼 엄마한테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먹고 싶다.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이 먹고 싶어. 뭐 이렇게. 그거 어떡해요? 가야지. 엄마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해주는 거예요. 권세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 전에는 갑자기 제주 송편이 먹고 싶어. 제주 송편. 그래서 웬 또 제주 송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콩이 뭐 맛있대나 어쨌대나 뭐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왔더니 이제는 사진을 찍어서 어디서 파는지, 제주도에서 어디서 파는지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사진의 압력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보다 해야지. 또 엄마는 또 가서 주문하고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택배로 붙일 거예요. 특권이에요.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그런데 그것이 부모에게서 그 특권이 나간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특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친구라고 해줬으니까 특권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특권이 생긴 거예요. 그 은혜의 권세예요. 은혜의 권세. 그 아버지가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시는 사랑의 악수, 거기에 마음을 열고 손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자녀 삼으시는 사랑에 내 마음을 여는 게 믿음이고요, 친구의 악수에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랑의 수용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어로 receive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수용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단순히 두려움으로 신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어 동행하세요. 친구가 되어 동행하세요. 사랑의 동행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요. 사랑 흘러보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18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가 없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자,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구약시대의 율법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형제끼리, 같은 백성끼리 앙심 품지 말아라, 원수 삼지 말아라,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세 계명을 보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미 있는데, 구약에 있는데 세 계명이래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족끼리, 백성끼리 앙심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세 계명이래요. 왜 세 계명이라고 붙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의무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다. 구약시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이라든가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의무, 그 사랑,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사랑이 율법으로 바로 잡으려는 사랑이라면, 왜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도 뭔가 자식이 잘못되면 때려서 막 바로 잡으려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의무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잡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경험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하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리들, 병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그 사랑, 그들을 품으셨고 용서하셨고 가까이 하셨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게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고 완성하실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무너지는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으로 버텨내시면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막아주고 계시죠. 우리가 다칠까 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차례예요. 지금도 세상에, 무너져가는 세상에 깔려 숨도 못 쉬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 속에는요, 너무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이 자살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어떤 말에 마음을 돌이켰는가를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마디래요. 너 때문이 아니야. 자책하지 마라. 너 때문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살려낸대요. 자살을 생각하고요, 그 자살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이 안 돼요. 대부분 자살한 사람 보면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10분이 안 되는 시간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한마디, 자책하지 마라. 너 때문이 아니야.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너진 세상을 막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그를 건져내어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세상 속에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